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7대 여정 중에 이제 62가지 삶의 응답, 그 중에 이제 마지막 20가지 전도 전략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예배,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 망대가 정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구원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재앙과 저주로 완전히 불신자 상태에 붙잡혀 있고 귀신과 흑암에 완전히 붙잡혀서 죽었어야 됐던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말씀에 그리스도를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이제 전도자의 여정을 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모든 답이 되지 않고 순간순간 문제와 삶에서 일들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나를 살리시려고 보내셨구나라는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 제품을 어떻게 우리가 제시할 수 있겠어요? 세일즈가 자기가 파는 상품에 답이 안 나는데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어떻게 세일즈가 되겠어요? 안 팔릴 거야 아마.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상품이 나에게 정말 좋고 행복하고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먼저겠죠. 그걸 누리는 게 가장 먼저겠죠. 그 제품을 7일 동안 계속 한 달 동안 사용해 보니까 이게 나에게 참 좋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권해야 그것이 좀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도 이 구원의 그리스도 은혜가 없고 해답을 찾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옆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 복음 해답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답이 나오죠. 그러면 나에게 아직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나는 그 그리스도 구원을, 은혜를 찾아 누려야 되는 것이 답이겠죠.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생명으로 은혜 주시고 여정 가운데 응답 주신 것들을 빨리 확인하셔야죠. 그래야 이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답이겠구나 하고 분명히 전달하게 됩니다. 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물론 성격상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답을 얻었다면 그 사람이 그것을 알도록 분명히 그 흐름을 만들 거예요. 그 중심을 전달할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내가 조금 내 자녀 되어지면은 그 망대가 든든히 서고, 나에게 문제 오고 경제 문제 오고 가정의 문제 오고 하면 그 망대가 또 무너지고, 그 망대를 견고히 세워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모든 해답을 얻었다라는 그 망대가 정확하게 견고히 세워져야 돼요.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게 7망대로 분명히 성경 안에 답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여정을. 그게 이제 7대 여정이죠. 그 망대가 세워지니까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말하기 싫은데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해답이 필요한 사람 붙이세요. 그게 전도자의 여정이지, 듣지도 않는 사람 앉혀놓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게 필요한 사람, 외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붙이세요. 제가 여기 센터에서 우리 한국어 수업하잖아요. 근데 제가 수업을 안 해요. 그렇죠? 제가 다민족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다민족한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좀 싶더라고요. 근데 한번 밥도 사줘 봤어요.
근데 좀 부담스러워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이렇게 밥 사주고 또 목사하고 교회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안 하고, 그러면 내가 수업이 마무리되고 시작될 때 꼭 들어가서 인사드리고 내 번호 드리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다면 나에게 연락해라. 그걸 이제 한 재작년부터 그걸 시작했어요. 대면으로 하면서. 근데 그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제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지금 2명째 좀 연락이 왔어요. 나는 친구가 되고 싶다. 한국인 친구가 한 명도 없다. 나 그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고 너랑 함께 있고 싶다라는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게 저번에도 그 올렉이라는 친구 계속 지금 한 주에 한 번씩 꼭 만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막 복음을 말하려고 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났나 생각해보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나 이 사람 복음 받았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까라는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분명히 충분히 그 흐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제가 말하라는 건 부담스러운데 앉혀놓고 막 복음을 설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전도자의 여정을 내가 그 망대를 누리고 있으면 그 고민이 시작돼요. 이 사람에게 복음이, 나도 외국인으로서 살았던 그 시대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나는 그때 정말 많은 답을 얻었거든요. 저는 그 외로운 시기 때. 이 사람에게도 그 답을 얻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분명히 상황과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전도자의 여정이겠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복음 전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전한다. 그게 아니에요. 말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로 스트릭하면 성경도 다 치우라 그래요. 그 감사 나와서 항상. 절대 종교적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과 현실의 전도 운동을 못 한다면 교회 문 닫아야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그 망대와 중심을 갖고 있으면 분명히 그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여정과 흐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망대 속에서 누림 가운데 생각하고 고민하시고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삶에 나타난 거죠. 삶의 그 응답이 나타나야 이제 그때 그 중심과 그 마음을 담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루디아 만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고 갔는데 회당 들어갔는데 제자 파송하고 제자 파송해서 안디옥교회 선교사도 파송하고 계속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중자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 역사를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그게 이제 7가지 이정표예요. 사실 이게 성경의 복음운동의 가장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이죠. 7가지 그리스도의 망대, 구원의 망대 세우는 거 핵심입니다. 그 구원 받는 망대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정, 우리가 삶에서 그 응답 받는 그 여정 없으면 계속 삶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렵고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고민되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계속 이 흐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한 번도 확인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돼요. 우리는 빨리 이것을 삶 속에서 회복해야 돼요. 삶 속에서. 그래서 그 응답과 최고의 삶의 응답을 누리시는 여정이 되셔야 돼요. 절대 노력 아닙니다. 절대. 제가 말씀드린 건 나가서 전도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빨리 내가 전도의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 구원, 그리스도 언약 다시 한번 또 확인하시고 거기서 은혜를 또 확인하시고 말씀에서 계속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힘 주셔야 전도자 여정을 가죠. 그래야 힘 주셔야 내 삶에서 빛의 경제 응답도 누리고 모든 답을 얻고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인도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삶의 응답을 가장 누리기 좋은 것은 최고의 축복 예배입니다.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제사, 그 바울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 저는 한마디로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받아라 목사님 말을 하시지만 은혜를 받는 건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우리의 구원과 모든 은혜가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확인이 안 될 뿐이지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은혜와 해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결국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은혜로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누리게 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영어로는 그 패턴을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패턴이 뭡니까? 문제 터지면 그 사람 탓하고 싸움 나오면 내가 이기려고 막 들이붓고 세상의 방법, 내가 조금 잘 되면 그거 자랑하고 내가 조금 안 되면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숨어있고, 그게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그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가지고 치유되어지는 그 요정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인생에서 저는 예배가 항상 저에게 힘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릴 때도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그렇고 한 번도 저는 이제 그 류목사님 메시지나 항상 은혜를 받아요. 은혜. 그 은혜가 뭐겠어요? 내가 답을 얻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었다라는 그 모든 문제에 끝났다라는 그 결론이 저에게 큰 은혜를 이제 항상 매 순간 매 집회 때마다 하나님이 확인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세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말씀의 은혜로 치유되어진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은혜를 계속 누리셔야 돼요. 그 은혜가 없으면 이제 사람 탓합니다. 사람 탓. 목회자는 교인 탓, 중직자는 목회자 탓. 계속 이 패턴 나와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분명히 치유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은혜를 좀 입히세요. 근데 이것도 은혜가 없는데 은혜를 입힐 수 있겠습니까? 은혜 없는 사람 절대 은혜 입히지 못해요. 제가 그 유학할 때 그 교회가 어려워지고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뭐 오래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랑 동생이랑 이제 한국을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를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함께 너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전달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너무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를 입는다라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은혜를 입힐 때 사실은 그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목사님이 은혜로 나를 거둬주셨는데 내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무 많은 이제 고민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 제일 저에게 어려운 그 유학 기간에 제일 어려운 그 기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말씀을 계속 붙잡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 은혜인 거예요. 내가 은혜 때문에 말씀도 붙잡고 은혜로 또 내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으로 가고.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은혜를 입히세요. 은혜를.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그게 그때는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깨닫습니다. 깨달아서 이게 그리스도 은혜 때문에 내가 되어졌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정하셔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러한 은혜가 계속 전달되는. 그래서 자녀 잘 되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차라리 자녀 안 되는 걸로 그리스도 은혜를 증거하세요. 그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교회 조금 되어지고 내 업이 조금 되어지는 걸로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게 안 되어지는데 그리스도 은혜를 딱 잡고 있는 사람부터 저는 더 큰 은혜를 받아요. 그 되어지는 거에 의한 건 사실 짧아요. 얼마 안 갑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가장 연약한 곳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곳으로 은혜를 입히세요. 연약한 자가 있으면 나도 내가 그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 은혜를 입히세요. 그러면 이제 계속 분별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전도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분명히 온전한 그 뜻을 분별하게 돼요. 그 사람은 분명히 주변이 살아납니다. 사람이 살아나요.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해요. 같이 있는데 답답하다? 함께하고 싶지 않다? 빨리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올바른 분별하고 있는가? 이상하게 나와 사람이 함께하면 분쟁이 있고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빨리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계속 그 은혜를 전달하게 돼요. 은혜를 계속 은혜만 전달합니다. 괜찮아. 안 되어줘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고.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너무 안 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연약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복음은 쉬운 것이구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복음은 내 노력과 내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구나 라는 걸 깨닫길 원해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응답을 누리는 예배예요. 예배. 사실은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럼 분명히 가는 곳마다 답을 얻어요. 예배는 답을 얻는 거예요. 자꾸 제가 수요일 날은 메시지하기 편한 게 제자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편해요. 자꾸 예배 오는 그 수준으로 우리가 가시면 안 됩니다. 답을 얻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맞아. 거기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 말씀 주셨지. 그래. 그리스도가 전부고 그리스도가 은혜고 그리스도가 해답이지. 라는 예배를 통한 모든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삶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왜냐? 우리가 삶에서 드릴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뭘 드립니다. 우리가 뭘 드려요? 우리 기도 드리고 우리 목소리로 찬양 드리고 우리가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께 10의 1조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또 우리가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데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고 이 해답을 예배 속에서 다 누리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현장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진 자는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오늘 볼 것은 20가지 전도 전략이에요.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전달받은 20가지 전도 전략. 어떻게 전도 전략이 성경에 나타나는지 봐야 돼요. 이거는 뭐 전략을 세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세요. 첫 번째, 이 중심과 이 예배와 이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는 가장 중요해요. 5가지 기초. 예배를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5가지 기초가 정확하게 되어줘야 돼요. 5가지 기초 뭡니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와 여자들과 아우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람들은 그 예배를 가치 없게 여겨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예배가 모든 축복이에요. 우리 원곡동에서 저는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다민족 제자도 붙이시고 한국 수업도 하게 하시고 계속 그 흐름으로 시스템 분명히 세워질 거예요. 왜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다락방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새신자들 오십니다. 다락방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오로지 함께하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는 다락방이. 교회 오는 거 그냥 사실은 새신자들 어려워요. 그렇죠?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이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다락방을 통해서. 2번째, 팀사역. 팀사역은 이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가 이제 이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15나라가 오는데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전달받아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모인 제자 중직자들을 통해서 15나라의 사람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전달합니다. 그게 팀사역이에요. 그래서 들어와 있는 다민족,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들어온 다민족들, 제가 또 만나는 다민족들 한 10명이 넘더라고요. 계속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성경에 나온 팀사역 15나라의 사람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왜 하나님이 자꾸 다민족 중에 교회에서 낙심된 자들을 자꾸 붙여세요. 그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낙심해요. 은혜가 아니면. 그렇죠? 자꾸 뭐 사람 정죄하고 율법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팀 사역만 전달해주고 이 사람 파송되는데 세계복음만 시작돼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정확한 복음 아닌 자꾸 율법, 신비. 지금 다른 나라들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러시아만 해도 막 그 정교회, 그래서 막 의식, 행사, 신비, 아프리카 막 신비예요. 막 그런 부족적인 거. 그러니까 그거 아닌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더 중요시하다 보면 자꾸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팀 사역만 살짝 해줘도 이 사람들이 제자로 현장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해요. 그리고 미션홈. 미션홈은 집을 구매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운동 하러 가는데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반응하는 여자 누굽니까? 자색 옷을 파는 이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바울이 복음을 말하는데 이 사람이 루디아가 복음에 반응하고 12절에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거하라. 내 집으로 모셔요. 전도자와 복음 운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팀사역이에요. 이게. 죄송합니다. 미션홈입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 나타난 전략이죠. 4번째 뭐냐? 전문교회예요. 전문교회는 뭐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4절이에요.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이 만나요. 근데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생업을 같이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도 텐트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텐트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이 전문교회가 업을 함께하는 자들이 시작돼요. 그래서 산업인들이 살아야 돼요. 사람인. 그렇죠? 이 현장에서의 이 예배. 오늘 우리 장로님 그 업장에서도
우리 새신자들에게 복음 전달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현장에 이 업을 함께하는 자들에게 복음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줘야 돼요. 마지막 지교회죠. 지교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이제 회당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좀 문제가 찾아와서 두란노로 이제 가는데 제자들을 따로 파송해, 따로 불러서. 그래서 기록되어 있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복음을 들었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주교회는 뭐냐? 제자를 딱 세우는,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파송해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지속하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사실 나머지보다도 이게 되어줘야 됩니다. 왜 자꾸 본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려움들이 있냐면 사실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회복되어줘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자꾸 이제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복음 없어서 죽어나는 자가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살아나서 그 생명이 제자가 되어지는 거 하나님 분명히 원하세요. 나머지 훈련 조직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제자가 올바로 세워지면 그건 나머지는 이제 따라오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생명을 얻고 은혜 받은 자가 나와봐요. 시스템이 되어줘요. 분명히 시스템 되어줘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교회 은혜 받으면 시스템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이 5가지 기초를 하나님은 열어가실 거예요. 열어가셔요. 그래서 이걸 해야겠다 하지 마시고 이걸 회복하시 바래요. 은혜를 딱. 그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지. 저 사람에게 복음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 문제와 같은 사람이구나. 나와 비슷한 상황이었구나.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은혜를 딱 누리고 계시면 자동적으로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외국인이었잖아요. 그 친구가 되고 싶다니까 그냥 당연히 한 주에 한 번 그냥 만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세요. 그럼 다락방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그냥 복음 편지 1과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냥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만남을 주셨다고 딱 생각하면 분명히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5가지 훈련, 이 제자가 세워지는 이제 훈련들이 있죠. 뭡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합숙 훈련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팀 합숙, (70인) 훈련이 있고요. 또 전문별 합숙, 그리고 전도 합숙. 자, 이거 뭐냐면 우리 다락방 본부에서 우리 교회가 제가 봤을 때 이런 소통이 깊이 있게 좀 잘 안 되어지긴 했어요. 다락방 우리 총회에서 진행하는 훈련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좀 약화됐어요. 저는 결론 낸 건 이것 때문이다. 이거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생명 운동하는 제자들이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훈련, 이 훈련들이 결국에는 합숙을 통해서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되냐? 캠프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캠프의 삶을 보여주셨죠. 가면서 제자 양육하고 죽은 자 살리고 무리들도 했지만 제자 사역도 또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5가지 훈련의 의미는 뭐냐? 복음 운동이 나타나는 이 캠프가 회복되어지는 이 삶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전달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그걸 위한 이제 5가지 훈련입니다. 우리 본부 안에. 3번째, 이제 5가지 조직이죠. 본부 안에 이 조직들이 있어요. 우리 대학생들도 있지만 이제 전도학교,
전도 운동을 위하여 마음을 담은 자가 모여서 집중하는 시스템이에요. 전도 신학원. 우리 초등, 중등 신학원이 있죠. 선교사 훈련원. 이 훈련의 가장 마지막 단계예요. 선교사 훈련원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제자 양육을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도 바울이 제자 양육을 하고 제자를 파송했어요. 그렇죠? 그곳에서 이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파송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본부 안에 있는 훈련,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신학생을 키우는 RTS, 그리고 미국의 모든 다민족을 살리는 렘넌트 유니버시티, 렘넌트 이제 대학교까지 이제 미국에 있어요. 이 조직이 우리 본부 안에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전도 제자를 이제 전도 제자의 시스템을 만드는 흐름이에요. 근데 이게 약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본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237 센터로 이 훈련들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건 이 5가지 기초다. 5가지 기초. 계속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는 복음은 시스템이 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이 답이지 시스템이 답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시스템은 제자가 양육되어지고 세워지면 분명히 세워져요.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5가지 기초로 계속 제자를 양육해야 돼요. 뭘 만들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시스템을 이끌어 나가고 회복할 제자들이 계속 생명운동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다. 4번째, 이제 5가지 미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예요. 당연히 이 전도 전략 가운데 훈련받고 시스템 세우는 현장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 미래를 회복하는데, 저는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엘리트를 살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 빛의 문화를 회복하고 올바른 복음 산업, 빛의 경제 회복하는 복음 산업, 그리고 현장을 치유하는 참된 복음 운동, 그리고 그 주역인 우리 렘넌트, 하나님이 이 미래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빛을 비추고 흑암의 모든 재앙과 저주의 흐름을 바꾸는 흐름이 회복되어지는 미래예요. 이 은혜 있는 자는 분명히 그 작품이 남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전달됐기 때문에 목회자 됐어요. 제가 그게 아니었으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졌어요. 작품이 남아요. 분명히 작품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특별히 우리 9월에도 임직식이 있어요. 언약을 붙잡으세요. 3가지의 뜰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왜 하냐? 사실은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이에요. 237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또 영적 문제자들을 치유하는 이 미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62가지) 이 전도자의 이 삶의 응답, 이것의 결론은 사람을 살리는 이 모든 것은 전도운동 위한 캠프를 위한 것이다. 그 모든 시작은 은혜를 가장 먼저 우리가 누리는 것이에요.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은혜 없이는 안 돼요. 항상 은혜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전도운동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7가지 여정 중에 7대 여정 중에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6번째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나오고 7번째가 이제 예배예요. 사실은 그 안에 나오는 캠프. 그래서
이렇게 해서 7대 여정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좀 느꼈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회복하는데 하나님 이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 7가지 이정표 바로 말씀을 전달하고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는 것에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에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5가지 기초가 회복되어져 현장의 모든 곳곳에 다락방이 시작되게 하시고, 팀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전문교회, 미션홈, 지교회가 세워지는 참된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